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의 뜻과 이끄심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뭔가를 완성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의 체험과 그의 그 신학과 그의 말씀 가운데 오직 그가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한 것은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새기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시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면 율법 아래에 갇힌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율법 아래에 갇힌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율법 아래에 매인 바가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뭐 했었다?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매인 바가 되었고 그 믿음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갇혀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엇이?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에 대한 역할을 바울은 정의하기를 율법은 우리가 계속 그 율법에 머물러져 있으면 율법에 매이게 되고 갇혀 있게 되는데 그 율법은 언제까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중요한데 율법의 역할은 뭐의 역할이라고요? 초동교사의 역할이었다. 초동교사의 역할이 뭐냐 하니까 초동교사는요, 이 당시에 초동교사의 그 뜻이 뭐냐 하면 아이를 갖다가 학교에 이렇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율법과 그 죄 가운데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려주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사람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런 겁니다. 깨닫게는 해주는데 알게는 해주는데 그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우리가 일제 말기에요, 서울 시내에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빠져 있는 게 술이었대요. 그래서 일제 말기에 우리나라의 아주 똑똑한 사람들, 서울의 3대 천재라고 불렸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빠져 있었던 게 술이었대요. 날마다 그냥 술에 취하고 집에 가서 자고 또 술 먹고.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똑똑한데, 그리고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술에 빠져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고,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알고,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우리가 이런 사건과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도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 사람들을 보면 그 슬픔과 아픔도 알겠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기는 하겠는데, 깨닫기는 하겠는데, 자기가 이렇게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고 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알기는 하겠는데, 이 똑똑한 청년들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의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너무도 그런데 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술에 취해 사는 거예요. 술에 취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말기에 그 똑똑한 친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해방은 될 수 없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친일파가 돼서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냥 하고 술 먹고 연설하고 술 먹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긴 알겠는데, 문제가 뭔지도 알긴 알겠는데 해결할 수 있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죄도 알고 길은 알겠는데, 근데 그것의 해결점을 발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 율법에 매이고 율법에 갇혀서, 마치 그 똑똑한 청년들이 술에 갇혀서 거기서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듯이, 율법에 갇히고 율법에 매여서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내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겠는데 그 길을 찾지를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지만, 그것을 비춰줘서 죄를 알게 하지만 죄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근데 바울이 볼 때 그것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깨우쳐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죄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매여서 그것이 해결의 때를 기다리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서울 가는 차를 타지 않고 서울 가기를 기다리면서 차 안에 앉아 있으면 서울 갈 수 있어요?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잘못 타고 진도 가는 버스를 타고 나는 서울로 가겠지, 그리고 앉아서 깜빡 잠들면은 1시간 후에 서울 가 있나요? 진도에 가 있겠지. 해결할 수 없는 것, 거기에 타고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이, 율법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한 거기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 하는 역할이 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거기까지.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만나고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그 역할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누구든지 그 잣대를 들이대면
크고 작은 있어도 그 잣대에 다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잣대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깨달음을 주고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처럼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그 역할을 하듯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우리에게 안내자가 되고 보호자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경 인물이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을 보면 바울은 율법 아래 갇혀 있었던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너무도 율법을 어떻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율법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사실은 내어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위해서 사람을 뭐하기도 해요? 죽이기도 해요. 잡아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의 중요함을 알지만 율법의 중요함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율법을 보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할 만큼 율법을 알고 지켰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내가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에 갇혀 있는 것으로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러한 열심이 있는 것만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깨닫게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율법적인 신앙으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뜨거웠던 신앙들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졌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의 그 중요함과 율법의 역할을 상실하고 율법에 갇혀 있고 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러한 율법적인 사람들처럼 갇히게 되고 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율법에 맺히고 율법에 갇혀 있던 사람들처럼 어떤 신앙의 틀 속에 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율법은 우리가 필요하고 그러나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것은 25절과 26절 말씀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깨닫게 하지만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잘 기억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중에 있을 때에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은 어떠한 율법적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런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그 믿음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래. 다시 종의 영을 받지 말고, 다시 매이지 말고, 다시 율법에 매이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혹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삶으로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믿음으로 산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산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주 율법적으로 철저하기 때문에, 율법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뭐하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아주 그 전형적인 인물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을 뭐한 사람이에요? 떠난 사람이에요. 어떤 율법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간 삶은 그가 그 길을 떠날 때에나 자녀를 얻을 때에나 모든 삶의 여정에 믿음으로 그가 그 주인공, 의롭게 여기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말하듯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거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 여건이 어떤가 보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믿음으로 길을 떠났고 자녀가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 낙담할 만한 환경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난 한 주간에 생각할 때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었지요. 우리 새롭게 교인들은 아마 지난주에 근심과 걱정이 없었을 거야. 사업은 그냥 저절로 되고 그러지 않아요? 사업은 막 저절로 막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직장은 그냥 갔더니 그냥 괜히 한 것도 없는데 보너스 준다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애는 공부도 안 했는데 100점 맞아서 오고, 그죠? 저녁 6시부터 잤는데 100점 맞아가지고 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녁 6시부터 자도 그 다음에 가서 시험 보면 100점 맞아오고, 그죠? 옛날에 그런 애들이 제일 밉지 않았어요? 노는 시간에 시컷 놀았는데 시험 보면 100점 맞고, 그런 애들 밉지 않아요. 그런데 삶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삶의 상황과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그 여정 중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에게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지금은 사실 뭐 자녀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잖아요. 우리는 애들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끼리 잘 살면 돼요. 이런 부부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그 삶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들만 있다고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딸만 있다고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큰 아픔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큰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크고 작게 하나님 내 삶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듯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여러 가지 전통과 여러 가지 환경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붙잡은 우리들은 삶의 환경이나 문제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향하여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셨어요. 오늘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누구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다?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공동체, 여러분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잘 섞일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당대 사회에서 헬라인과 유대인은 잘 이렇게 섞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교회 안에는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헬라인도 유대인도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사회적으로는 너무도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공부한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기가 쉬울까요? 없습니다. 세상의 자유인과 종이, 매여 사는 종이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다? 하나다. 여러분 또한 얘기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가 같을 수 있어요? 같을 수 없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많이 다르지요.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다?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한번 이렇게 한번 쫙 둘러보세요. 나하고 다 똑같이 생겼나? 나하고 다 똑같이 생겼어요? 권사님하고 똑같이 다 예쁘게 생겼어요? 그랬구나.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든지
성도들을 들어보면 다 달라요. 일단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백수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하는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그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요, 사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공동체가 많지 않아요. 오세체육관 가다 보면 왼쪽에는 정구 치는 사람들만 모이고 오른쪽에는 탁구 치는 사람들만 모이고, 좀 더 올라가면 궁도하는 사람들만 모이고, 좀 더 올라가면 수영하는 사람들만 모이고, 그죠? 뭔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 같은 걸 가지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바울이 있던 시대에는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이 살아온 배경이나 내용은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형제들이지만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성격이 뭐 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나하고 다 똑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따라해 보세요. 나하고 다른 것이 당연하다. 그렇죠. 나하고 다른 것이 당연해. 어떤 거 사실 생각도 나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를 보여주고요, 이것이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 다 동그랗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동그랗다고, 어떤 사람은 요 안에 있는 다른 걸 보고 얘기하고,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성격, 배경, 생각 다 다른 거예요. 당시에 교회 안에도 헬라인과 유대인과 남자와 여자와 종과 자유인이 있었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인,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헬라인, 어떤 사람은 유대인, 어떤 사람은 남자,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자유인, 어떤 사람은 종이었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옆 사람과 나가 다른데 그 막혔던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합평하게 하셨다.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온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교인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그럴 수 있지.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 삐지면 안 돼요. 왜 삐지면 안 돼요? 나하고 뭐 할 수 있으니까? 나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나하고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면 삐질 일이 없어요. 근데 나하고 다를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삐지게 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합평하게 되는 것은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뭐가 있을 수 없다고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나도 우리 아버지의 딸이고 나도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고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 형제들이 차별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옆집 아이라면 다를 수 있지만 그 집안에서 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들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누리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열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그 길을 열어가면서 우리는 해남 새롬교회라는 우리의 공동체를 만난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의 신앙은 조금 더디게 성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신앙은 조금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신앙은 나와서 조금 봉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신앙은 나와서 좀 더 많이 봉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적인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대해 바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예배가 중심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서요 서로 덕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요 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지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됨의 공동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롬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뭔가 내가 좀 서운한 게 있으면 내 스스로가 그것을 좀 내려놓고, 옆 사람이 서운하다고 느끼면 그 서운함을 좀 괜찮아라고 어루만져 주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 바울의 시대에 헬라인, 유대인, 남자, 여자, 종이나 여종이 있었던 것처럼, 하물며 뭐라까지 얘기해요? 거기에 야만인까지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돼요? 경험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뭐했다? 깨달았노라.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기 전에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유대인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넓혀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를 통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더할수록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우리의 신앙적인 전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직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의 환경, 삶의 사건들, 삶의 모습들은 때로 근심스럽고 어리석고 힘겨울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해남 새롬교회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이 안에는 초대교회가 헬라인과 유대인과 자유인과 종과 남자와 여자와 야만인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성장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초반이고 어떤 사람은 신앙적이 단단하고 어떤 사람은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된 공동체로 서로의 믿음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아픔과 안타까움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인 신앙으로 잘못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해람 새롬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과 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